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7번째 강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4장 전에 이미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다. 3장 2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마지막 절에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4장 첫 절에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그 말이 뭐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누가 유업을 이어요? 예? 우리 정혜종 집사님 집에서 유업은 누가 했습니까? 예? 자녀들이 얻죠. 자녀들이 얻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믿음 후에 너희가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사람의 성장 과정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펜도 하나 들고, 형광펜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일종의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여러분,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예? 등장인물. 어떤 등장인물이 있는가? 유업을 이을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뭐냐면,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 안에서 이 유업을 이을 자들은 누구예요? 직접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시대로, 오늘로 말하면은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 그러니까 한 아이를 등장을 시키는데 이 아이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 미래 상속자, 가정의 모든 것을 물려받도록 막대한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우리들인데 어느 시기가 정한 때가 딱 되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이 유업을 이을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예. 그래서 상속자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어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종처럼 얼매이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불편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 어린가? 보세요. 여기 근데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는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럼 누굴까요? 우리 권기현 집사님,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 율법 동그라미 하시고,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얘야 예수님께로 가려면 이 율법 선생님 따라와야 돼 하면서 선생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런데 4장 2절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리고 3절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그렇죠?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 아래, 이 말은 어디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어렸을 때 우리 신앙 어릴 땐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역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두 가지 목적 뭡니까? 우리 정혜중 집사님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잊었어요? 있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자, 율법의 첫 번째 뭐 쉽게, 자, 율법은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근데 결국에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 죽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합니다.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율법이 깨달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통해서 아무리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정말 이 무기력한 존재인지, 정말 나도 나 자신이 왜 이런지 몰라. 그럴 만큼 우리는 죄인이야. 이런 나 자신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런데 자, 그러면 율법이 참 큰일 하네. 그럼 율법이 전부 다인가? 율법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까지 그 시작은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그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그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이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노력들, 인간의 행위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말씀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아이고 지극정성 잘했네, 너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인간적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자면 당시는 그레코 로만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헬라처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상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시도들, 그리고 유대교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 열심히 하면 돼, 안 되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소위 말하면 인과 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 어릴 때는 잠시 거기 종로로 당해 그냥 거기 세상에 뒀다는 거예요. 2절로 다시 4장 2절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12살이 되면 보통 12살이 되면 회당에 데려가서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을 할 때 히브리 말로 바 미츠바. 그래서 12살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성년이야, 남자야,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 바 미츠바야 해서 이때부터 법적 상속권도 물려받고, 그리고 너에게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무도 있고, 그리고 너는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준수할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라고 하는, 오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이런 성년식을 굉장히 가문의 큰 기쁨으로 여기고 동네 잔치예요. 그러면서 법적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12살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12살이 아니라 16살이 있어요. 16살 때 보통 3월 17일 가족 행사 때 이때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에게, 성년이 되는 아들에게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하고 자유의 옷, 토가라고 하는 자유의 옷을, 팔이 긴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이제 성년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모든 상속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12살, 로마인들에게는 16살, 이 성년이 될 때까지 요 기간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날까지예요. 요 때까지는 누구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데, 후견인은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때려도 돼요. 그리고 청지기는 돈 재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들 거 아니에요. 돈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은 후견이가 청지기는 종이에요. 나중에 상속자가 되면 이 사람들도 내 재산으로 다 물려받을 대상인데, 근데 일단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래에서 이러면 살아야 돼요. 후견인이 때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되든지 법적으로, 혹은 아버지가 이 명한 후견인과 청지기 관리 아래 있을 때는 뭐 어떠한 제재나 채찍을 가해도 이것은 무방했어요. 가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 처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종의 위치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노릇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때까지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업 이을자는 계속 초등학문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어요. 그 때가 언제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이것은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빠진 단어가 뭐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종노릇 하였지만 4절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럼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내가 언제 태어나라고 그랬습니까? 요청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전 존재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래 오셨다. 자, 그런데 여기 때가 찼다. 근데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목욕을 안 해가 때가 찼습니까? 때가 찼어요? 왜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때가 차서 이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2000년 전 그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로마 황제 식민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신임당하는 왜 하필 그때냐만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왜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때 첫 번째는 그때 당시가 2000년 전 그때가 로마 제국, 로마 전성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확립된 시기였습니다. 자, 로마 그러면 뭐가 제일 발달했어요, 여러분? 길이 발달했죠. 도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때 길이 뚫렸어요. 도로가 뚫렸어요.
도로망이 확충됐어요. 그러면서 도로망이 확충이 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안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 전하려면 전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 때문에 도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비로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때가 가장 절실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하던 시기였어요. 왜? 로마 황제 때문에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정말 그 고통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그런 억압 가운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도 자유롭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드디어 메시아를 가장 열렬하게 대망하던 시기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절실했던 시기. 그래서 이때 아주 하나님의 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때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이때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 정황 가운데 때가 찼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때를 모르면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이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아들 나게 하셨어요.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사건.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뭐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해석이에요. 자, 사건 2000년 전에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 역사적 정황으로 AD, BC를 가르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사건.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은 뭐냐? 5절. 자, 4절과 5절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인데 사건과 해석. 이것이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해석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속량. 한번 따라 합시다. 속량. 속량이 뭡니까? 예? 속량은 랜섬이에요. 말하자면 대가를 주는 겁니다. 대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노예를 살려고, 종을 살려고.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속량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심장을 터뜨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종한테는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한테는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니까 지불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지불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는 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뭐해요? 해산하는 수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종은 해산하지 않아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냥 대충 뭐 얼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불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5절 다시 보십시오. 왜 속량하셨는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에다 여러분은 형광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전에도 아들이긴 했어. 근데 종처럼 살았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회사로, 우리 다들 회사에 많이 다니시니까 회사로 얘기하면, 회사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인간적인 시도와 도전과 해서 열심히 하면 뭘 줘요? 월급 주고, 더 잘하면 뭐 줘요? 상여금,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질책받고, 그리고 쫓겨나요. 해고당해요. 종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그 회사 CEO의 아들이 다녀요. 아들이 이게 일하는 게 시원찮아. 어떻게 할까요? 뭐 해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막 쪽박차게 내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상속자인데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흐릿하게 나는 기억이 자꾸 제가 뭘 말 안 듣고 저 속을 새기면 그 얘기 하신 거 저를 그 주워온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저를 또 거기다 주워왔는데 또 갖다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무서웠어요. 갖다 버리면 어떡하나. 갖다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저를 한 번도 그 다리 밑으로 데려가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그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저 협박하시려고? 저 저주해서 진짜 뭐 쫓아내려고? 아니죠. 제 행동을 교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시는데 우리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종처럼 아이고 나 쫓아냈으면 어떡하지?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저씨로 모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저씨라 부르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다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사실 많은 기도 뭐 주저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근데 그래도 다 아시니까. 근데 그 한마디만 아버지 한 두세 번만 해도요. 그냥 속에서 울컥 눈물이 나와요. 쏟아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그 절대자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분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건 특권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라도 내가 널 낳았다 이런 말 했느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 되어서 그분을 가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는 형제라고 하는 형제, 그 형제라 부르는 것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 모두 역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 신앙생활에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붙잡아도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이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 뒷담 많이 드리는 사람, 봉사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반대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견줘서 생각하면 정혜정 집사님 뭐예요? 자기 생각. 곧 율법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너 내 아들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핵심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건 은유가 아니고 메타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건, 내 보이는 내 이 영혼 육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와 계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상대 안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여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고단할 때, 절망적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향해서 한번 외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를 부르짖는데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아버지 그냥 내가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버지 따라하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확증함으로 아버지라는 고백이 내 혓바닥을 타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목욕탕 손잡고 그 사람이 아버지인가 보다 손잡고 갔던 정말 손톱만한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낯설어요,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성품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제가 육신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자, 그래서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뭐 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여기에서.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내가 너 지켜. 하시면서 이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증언하셔요. 할렐루야.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유업을 이룰 자구나, 이거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성경을 백독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아시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내 안에서 여기 안에 성령 충만한 건 주일날만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늘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이 내 삶 속에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런 확증함이 늘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이에요. 원래 그래 종이었어. 어릴 때는 그래 종처럼 종된 시절이 있었고 후계는 청지기 아래 초등학말에 살았었어. 그러나 성령님이 오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아니야. 끝났어.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여기에 분개하는 겁니다. 또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그러면서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나와요. 자, 8절에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쉽게 하면 믿음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 뭐예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 그때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번 봅시다. 8절에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이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라면 빨리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으십시오. 8절 그때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 돈, 자식, 내 명예, 어떤 육신의 욕망, 쾌락 이런 것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어.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봅시다. 이제 9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인가?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교제. 저를 알려도 박 목사를 알려도 저하고 좀 밥 좀 먹고 저하고 좀 같이 뭐 탁구라도 치고 이래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근데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여 저 왔는데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너 주여 주여 한 그자냐?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비극.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 그런 복된 위치에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큰 목소리 시작.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런데 그것 버리고 자꾸 율법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게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킨다는 것은 법들이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를 바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뭐 하냐면 예수 믿는 다음에도요. 이사 날짜를 아무 날짜를 못 받아요. 소위 말하는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가, 권사가. 그리고는 연초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가 박 집사, 김 집사 액땜했다고 생각해. 액땜했다고 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는 자식이 결혼하죠. 그러면 날짜 받아야 된대. 날 받으러 가야 된대. 날 받으러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궁합을 보러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강남 가서 야 우리도 한번 재미삼아 보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복음의 자유의 기쁨을 너희들 버려서 왜 율법 아래 그 사단의 종에 매인 그 상태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착화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 가지고 있는 아주 고착화된 인과 율이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를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지극정성하면 보상받고 근데 제대로 못 살면 저주받고 혼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눌리고 내가 이렇게 이따구로 사니까 하나님 나한테 우리 애들이 저렇게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승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나 하면서 인과 율리를 작동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와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요. 나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안 하고 때문에 저주받고 저주 안 받고가 아니란 말이.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말씀 안 지키고 엉뚱한 짓 하고 불순종하고 이랬더니 제 삶에 진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던데요. 목사님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자, 이 고난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회초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식들 징계 회초리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너 말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저주받아 죽어버려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기 위한 장치가 징계라는 것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부정하지 말라는 거.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징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 저주가 왔나 고난이 왔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조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내가 뭐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뭐 인정받고 상을 받고 그 공로가 없으면 버림받고 저주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관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범죄해도 정말 진짜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교정해 나가시고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끝까지 그 아들을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9세기에 노예 해방이 미국 남북전쟁, 여러분 잘 아는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노예들 해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1863년 1월 2일 2시에 링컨이 이제 북과 남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 그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던 노예들을 향해서 자유헌장을 인권 선언문을 공포를 했습니다. 서두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1863년 1월 1일부터 미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어떤 주 특정 지역, 주로 남부겠죠. 남부에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저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그들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노력하는데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 해방 선언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제 실제로 미국의 남과 북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짐승처럼 학대받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유린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뿔이라는 영화를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드디어 정말 이 헌장으로 해방됐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즉각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법적 능력 있는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선언과 동시에 그 노예들이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자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왜냐하면 그때 뭐 인터넷이 있어, 라디오가 있어, 뭐 방송이 있어, 미국 땅덩이가 또 오죽 넓어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던 남부 그 시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악덕 농장주들이 이 헌장이 공포된 것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안 알려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부려먹었던 자기 기득권 모든 경제적 유익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선언 자유헌장 이후에 노예들이 법적으로는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데 상당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자유 헌장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 아들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독 지주, 거짓 교사들 혹은 세상의 다른 복음, 여러분 다 같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복음, 물질적인 복음, 기복 복음, 수많은 사단의 교묘한 핵책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어린애처럼 그냥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내 삶이 왜 이런가, 맨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사단의 어두운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건 저주받을까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망할까봐,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남편 아내가 우리가 옛날에 제대로 못 살아 저주받을까봐, 망할까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의, 딸의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도록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사십시오. 초등학문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영혼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간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종된 묶임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 학문이나 초등학문에 하나님 이렇게 종로로 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자기의 살과 피를 터뜨려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간절히 때마다 시마다 부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초등학문이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율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예수의 십자가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지옥, 아버지 멸망 가운데 율법 아래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자유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저주받을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하나님 이런 두려운 율법 아래 매인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아버지 고백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격을 누리며 정말 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처럼 정말 우리 삶 속에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공기처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절대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율법을 지켜 정말 축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버지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교정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교정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